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동을 한 날짜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데서 끝납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20장까지 19장까지가 그 이야기고요. 20장부터는 율법을 수여받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레위기까지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부터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법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전체를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돌아오면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파악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각 지파별로 몇 명인가 민수기에 보면 2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 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하반절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출발하는지 2년 오늘 말씀해 보면 2월 20일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머물렀습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선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죠. 1부, 2부 때 보니까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시던데 여러분 잘 대답해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언제 했어요? 1월 여봐요. 6월절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죠? 6월절이 뭔지는 알죠?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애굽왕 바로가 가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 6월절이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1월 14일 6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출애굽 드디어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던 날짜가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달 보름 정도 내려와서 3월 1일 날 머물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열흘 모자란 1년 동안 머문 거예요. 그죠? 열흘 모자란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는요, 그 나머지 38년, 만 38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그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이제 나는 떠난다 하는 마지막 설교를 4편에 걸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출발한 날짜가 3월 1일 날 출발하면 딱 1년 머물다가 가면 뭐 숫자 외우기도 좋고 좋은데 2월 20일 날 떠났어요. 왜 2월 20일일까? 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우리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날 떠납시다. 그 날짜를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 같이 다시 짐을 풀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 날짜는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하루가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구름이 기준이에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명령을 따라 멈췄다는 거죠. 2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인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가 뭐죠?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 있던 우리를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수많은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잘 비유해 주기 때문에 이 출애굽 스토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고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 광야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없다면 그냥 이 뜨거운 햇빛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낮에. 근데 구름이 해를 가려줬어요.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춥죠. 그러면 그들이 그 텐트 하나 가지고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기적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그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다른 데 가고 싶다고 구름기둥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위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몇 번 진을 쳤을까요? 그 자리를 깔고 이렇게 진을 치는 그 횟수가 몇 번일까? 이걸 알려면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 민수기에 보니까 그것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어디서 진을 쳤고 어디서 진을 쳤고 정확하게 40년 동안 진을 친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자 1월 15일이죠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노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들은 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그날 1월 15일 그날 출발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첫 번째 진을 치고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진을 치고 6절 시작.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두 번째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세 번.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쫙 어디까지 나오느냐 48절까지 나옵니다. 자,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하고 나옵니다. 49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진영이 길잖아요. 그 진영이 어디서 하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쫙 진을 친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앞이에요.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여기에서 모세는 죽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고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진쳤다는 얘기가 쫙 나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세어보세요. 제가 먼저 세어봤습니다. 몇 번 진을 쳤느냐? 무려 41번. 41번 진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41번 진을 쳤으면 한 번 머무는 곳이 평균 며칠이에요? 평균 1년이 조금 안 되겠죠. 1년 정도.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어떤 사람한테는 짧게 느껴지고 아 여기 좋은데 좀 더 있지. 어떤 사람들은 길게 느껴질 거예요. 아 여기 별로 안 좋은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구름이 아직도 계속 있네. 구름만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길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았을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시간을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감정을 누르고 오직 순종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아쉽지만 짐을 챙겨야지,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가야지.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우리는 머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훈련했던 시간이 바로 이 40년의 광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뭐 가고 머물고 여러분 뜻대로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뭐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가 내 최선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우리 4절 가사로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함니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아비가 그 자식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걸었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어떤 계획과 플랜과 나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구름을 보니까 알 수 있었죠. 구름을 안 보면 모르죠. 떠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일어나서 봐봐, 구름이 떠올랐다. 다 그 구름을 보면서 짐을 싸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민감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작은 마음이 점점 커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커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작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라. 지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기 지중해, 저 위에 지중해에 보면 빨간색 선이 돼 있죠. 그 빨간색 선은 해변가 길이에요. 가장 최단거리예요. 저렇게 가는 저 길이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이에요. 저 길, 여기 보면 저 위쪽에 10하루 길이라고 써 있어요. 10하루면 가요. 굉장히 먼 길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근데 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밑으로 파란색 길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셨다가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도죠? 거기에 38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해 바다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올라서 가요. 야, 이제 전진하는구나. 열심히 전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로 가네. 구름 기둥이 이게 아까 왔던 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왔던 데인데 또 계속해서 뒤로 가네.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왜 여기를 다시 오게 됐지?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를 다시 오게 됐지?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그럼 그렇지,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쭉 가다 보니까 또 뒤로 가네. 이거 구름 기둥 망가진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40년, 광야의 40년은 채워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뭘까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거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도는지는 나중에 또 계속되는 출애굽 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못 가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네.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 부모 세대는 아무도 못 가고 그 자녀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희는 거기에 꼭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살죠.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자녀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장난감 사러 가자. 장난감 사주고.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 가자. 자전거 사주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 말만 하면 그냥 다 사줘. 그러면 이 아이가 간절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알까요? 모를 거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국어 사전에만 있는 거지. 이게 간절한 게 뭔가? 근데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너 생일 때까지 기다려. 생일 6개월 남았는데요. 그래, 6개월 동안 기다려. 그러면 하루하루 손가락 기다리면서 이제 한 달 지났네. 5달 언제 기다리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저거 3달 후에 저거 내 건데, 2달 후에 내 건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감을 딱 얻었을 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이거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죠.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주면 소중함을 몰라요. 가나안 땅 10하루길이면 그냥 직선 코스로 갈 수 있어요.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삼손이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에 붙잡혀갖고 머리가 싹 밀고,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는데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졌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그가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막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 내가 이 원수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우스개감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났던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어느 날
힘을 딱 주는데 느낌이 달라. 옛날처럼 내가 힘이 있네. 힘이 있구나. 머리가 자랐구나. 내가 다시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원수 블레셋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날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놀이객감이 되고 조롱당하고 그랬을 때, 그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같이 죽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보다 그날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 마지막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옥에 갇혔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참회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암흑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은혜를, 구름 기둥의 그 역사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이끌어 가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